아브라함은 뭐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실망을 하고 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자신을 위한 그러한 그 선민을 선택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도 나오지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래도 듬직하니까 그를 뽑으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 가운데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했더니 하나님이시는 그 명령만을 믿고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15장에 오기 전에 14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나왔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이 소돔 땅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 그 소돔 땅에 거하는 그런 많은 민족과 함께 섞여 살다가 외부의 이 침략에 의해 가지고 그 소돔 땅이 완전히 침노를 당해서 있는 사람들이 막 붙잡혀가고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조카로 또 어떻게 해요? 다 뺏기고 붙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아브라함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키웠던 318명의 용사와 함께하는 동맹하는 사람 얼마들과 함께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싸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로 찾아온과 동시에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 그리고 그들도 다 많은 또한 이 노획물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가 돌아와서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두 사람의 부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14장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15장을 보기 위해서 14장을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에 등장한 사람이 보면은 소알 땅에 거하는 이 소알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가서 딱 수고했는데 네가 빼앗은 건 다 네가 갖고 사람만 좀 내게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니네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실오라기 하나라 해도 내가 다 가진 거 다 갖고 가버려. 너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은 소알에 있는 그 왕을 싫어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누가 등장하게 되면은 멜기세덱이라 그래가지고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은 이제 당시에 보면 여기 살렘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수아라 왕은 그냥 쭉 나와가지고 와서 야, 네 사람 다 돌려줘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살렘 왕은 아브라함을 맞이했을 때에 아주 굉장히 정중하게 떡과 포도주를 낳아서 그를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멜기세덱에 대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두어들인 자기가 나가서 정과를 얻었던 그러한 이 수동물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딱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불의 사람이었겠죠? 하나는 수알 땅에 거하셨던 소돔왕. 이 소돔왕은 그냥 자기의 사람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챙겨 가려고 하는 그런 아무런 어떤 그런 마음의 감사함도 없이 그냥, 물론 감사함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어떤 아무런 그러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경의도 표하는 것도 없이 이러한 상황인 사람과 멜기세덱과 같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두 부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대하여 경배하고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가 힘이 세다고 그러고 자기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배를 내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그거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지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외에 있는 이 15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자나 우로 치우치거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본 믿음의 그 신앙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직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떠한 큰 318명의 병사를 거느렸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잘못하게 되면은 쳐들어갔던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 속에 자기가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조카로 옷을 구하러 갔다가 그런 일을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다시 쳐들어오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여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상황적인 여건과 어려움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면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라는 뜻도 있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항상 둘러 진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상급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되시는 걸 믿습니까?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보호자가 되셔서, 방패가 되셔서 우리 어려움, 환경 모든 것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어요. 근데 이때 보세요. 2절 이하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가장 뭔가 꺼림직하거나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지르지 못하는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상급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찬스가 온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거는요, 아마 보게 되면은 어찌보면 염치가 없어서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솔직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기서 담아서 말하는 것을 분명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는 아직도 자기에게는 자기의 대를 이룰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항상 마음이 꺼름직하고 또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냐면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메섹에부터 데리고 난 종을 갖다가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의 집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본토에서 이 갈대아 우에서 이끌어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여서 내가 상속자가 바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항상 자기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어째요? 하나님의 생각에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4절에 그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였던 그러한 이 감추어 놓은 축복된 바로 이제 보물과 같은 것이다. 또 그리고 그에게 줄 상속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냐면은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여러분, 그 자식이 없어서 추정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또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하늘 가운데에는 무엇이 떠 있을까요? 별들이 초롱초롱 떠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또 공해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이 많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무뼈를 세보라는 거예요. 그 별을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못 세요. 그만큼 뭐예요?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한 명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만큼 많은 자식을 준다 그러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하고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데요, 무슨 저렇게 큰 많은 별들 속에서 저런 많은 별들을 내게 준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것을 초월하는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쨌다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하고 해요. 이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일을 만나거나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거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로 여기심을 따라서 그는요,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를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그 후대에 오는 이제 그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십자가 죽으심에 통한 모든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에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가진 모든 자가 그가 조상이 되었던 사실이에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럼요. 꼭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상속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냐면은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얘기했어요. 갈대우를 선해서 이제 그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이제
물론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는 거침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에 의문이 생기거나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거침없이 물어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가기 위하여 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럼 이 땅을 소유할 받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를 위하여 3년 암소와 3년 암염소와 그다음에 3년 된 순양과 그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짐승이 몇 종류가 등장해요? 몇 마리 등장해요? 5마리죠? 하나, 둘, 셋, 넷, 5마리죠. 이거는 대부분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것은 대부분 제물인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죽여가지고 제가 딱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딱 벌려놓은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러한 이제 그들이 이 제사를 통하여서 바로 내가 너에게 이 상속자를 주고 그다음에 이 땅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이 제사를 통하여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놓고 그를 쪼개놓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역사를 행하여 보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왜? 하나님과 우리 언약된 이 백성 사이에는요, 1대1의 사이에서 너희들이 지금 나와 너 사이에 언약한 이 말씀 하나하나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쪼개놓는 이 짐승처럼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나중에 집비둘기 새끼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놓지 않았지만은 다른 것들은 쪼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 나도 죽을 거야. 근데 너도 나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부인하고 하나님됨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너도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한 순간순간마다 어찌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마다, 야,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생각. 야, 과연 뭐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뭐 구원받는다고 하늘나라 가나? 이런 것들, 근본적인 그런 믿음에 대한 그 부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바로 이때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가서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이 사체처럼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전에 딱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 앞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으로 여기 그 암소와 암염소와 여기 보면은 또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그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연출해 놓고 만들어 놓으시고 스스로가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 사이를 지나면서 그 냄새나는 고기 사이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어미한 하나님과 우리 언약된 백성과의 사이에 약속인 것이에요. 약속. 아니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해이해지고 세상 속에서 정말 엉뚱한 길을 갈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나를 다잡아 볼지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은 여기 제가 오늘 안 읽었지만은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갈 때 하나님 냄새나요? 난 안 지나갈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나 지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된 이 사항을 예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게 내가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거를 저버리게 되면요 세상 속에서는 지는 겁니다. 왜요? 상황에 많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는 연결되어지고 일어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해서 항상 멀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강력한 믿음에 언약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의 그 일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읽었었죠. 시편 40편의 말씀인데 42편 1절로 3절서부터 뭐 5절 42장 시편 40편 8절로 11절 말씀을 쭉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가 계속 이제 고라의 자손이 이제 상황들에서 있던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찾았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낙심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적으로 주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역사를 자기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선처럼 그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막 그냥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아집과 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내 조그만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고 그 앞에 부르짖어 올려할지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날마다 이어질 때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대통령 그때 그 선거할 때 보니까 처음에 지금 후보자가 되신 윤 대통령 후보자님께서 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지는 갑더라. 끝났구나.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이기더니 나중에 이기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죠. 절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낙이 오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잘 또 이제 5년 동안 살아가서 이제 기울어졌던 모든 경제나 모든 그러한 우리나라의 그러한 일들을 잘 일으켜 세워서 온 국민과 함께 합심해서 그렇죠? 이 나라를 살 수 좋은 나라로 우리가 일구할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그 길을 그냥 그 고개 사이를 지나갔던 그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죽게 살기라면은 안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도 함께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유로 말미암아 희망찬 그리고 믿음의 소망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지금 두 번째 주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고 달려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